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에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또 고마운 일인지 새삼 생각나는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비가 오는데 그래도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고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 또 상황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와 또 애굽 땅을 향한 10가지 재앙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은 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소중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그들은 소중히 여김을 넘어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일강이 그랬고 나일강에도 말미암아 만들어진 축복들이 그랬습니다. 각종 농산물들 또는 가축들 그리고 나일강의 풍요함을 보여주는 각종 벌레들도 그들은 다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재앙이었는데 위로는 파라오의 첫째 아들로부터 아래는 노예의 아들 그리고 짐승들의 처음 난 새끼들도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는가? 시편 78편을 보게 되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면류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영광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서부터 노예까지 모두 다 장자를 특별히 여기기 시작하고 특별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기에 자기 영광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장자들이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치셨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지나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호받고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나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체면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놓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마치 거기에 모든 인생의 꿈과 소망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인생의 모든 미래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마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대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앞에 놓고 절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쌓아놓고 그 돈 앞에 향을 피우면서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돈이라든지 명예와 체면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 메시지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10번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 장자의 죽음은 10가지 재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단순히 재앙은 재앙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민족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위대한 한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인데 그 사건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유월절과 같이 일어났던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이 덮을 것이다.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집에 문설주와 임방, 개역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문틀 위아래 좌우라 그랬습니다. 훨씬 더 이해가 편하죠. 문설주는 문에서 양쪽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임방은 위아래 옆으로 놓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네 군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애굽 온 땅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날 밤 다 일어나서 통곡하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죽음이 그들을 조장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았던 출애굽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저희가 영상으로 보았지만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만일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인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를 받아 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든 불을 태워라.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이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밤에 유월절이 첫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출애굽과 유월절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과 유월절 사건은 구약 전체를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에까지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니까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는 그 밤, 애굽과 그 땅의 모든 곳에 죽음이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지나가고 생명이 그곳에 임하였던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이라는 뜻이 한자인데 너물월,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그냥 지나간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이 온 땅을 덮어치면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할 때 이 유월절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의미인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날이다,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유월절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너희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목을 빌어주어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둘러 그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고 말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부풀지도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에 싼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그런 날을 유월절, 생명의 날을 의미한 날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떠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온 땅에 죽음이 덮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의 죽음이 그들을 지나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아주 철저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옷을 입고 있어라. 허리띠를 메고 있어라. 지팡이를 들고 있어라. 그리고 곧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온 땅에 죽음의 시행이 덮고 애굽 땅에 말할 수 없는 통곡이 오고, 그리고 너희를 보호할 그때가 되면 즉시 일어나서 망설이지 말고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유월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유월절이 생명이요 떠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다 생각하면 떠오르는 비슷한 장면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처음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은 아주 소중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믿음이라는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떠나라 그러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밤 6월절의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온 애굽을 덮을 때에 그것을 사인으로 삼아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해석할 것도 없고 어렵게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 삶의 방식을 떠나라. 지금까지 네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삶의 원칙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말씀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시작이 출애굽 12장에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이 사건이 구약 전체를 덮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떠나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주와 함께 부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만약에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 않았다면 그는 약속을 들었지만 믿음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그날 밤에 준비하여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많은 기적은 보았을지 몰라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떠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 안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밤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날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듭남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체적인 몇 가지 교훈을 배우기 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월절이 분명히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여정,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그 길, 그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도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소중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속에서 배우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이 본문은 너무 소중한 본문이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은 한 세 가지만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시작은 그 한가운데는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출애굽 1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4절,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리고 13절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다.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죽음으로 임하는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의 한가운데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그 집은 내가 그냥 지나가리라.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 않는 집은 어느 집이든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한가운데 한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위아래 좌우에 발라야 산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미신이 있어도 이런 미신이 있나?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아니, 불쌍한 양을 또 왜 잡아? 어린 양이 피를 바른다고 죽음이 지나가? 난 차라리 기도를 할 거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그가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그 말씀을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그도 그 말씀을 다 자세하게 듣고 와서 그 말씀대로 그가 어린 양을 잡고 그의 집에 문의 위와 아래와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애굽 사람 몇 명이 그날 밤 가만히 자기 집에 있으려니까 두려워서 미칠 것 같아서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싶어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멀리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가서 온 가족이 하루만 간곡히 부탁하여서 그날 밤 이스라엘 집에 머물렀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 가지 더 묵상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알아서 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겠다, 아니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음식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옷도 사주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부탁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을 적어주면서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재미없는 묵상이지만 그래도 해봐야 합니다. 정답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집 문틀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느냐 그것만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걸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죽은 어린 양, 그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19절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 문의 위아래와 좌우에 피를 발랐는데 이 피가 발라진 위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위치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좌우 위아래, 주님께서는 두 손을 벌리셔서 못을 박히시는 피를 십자가에 튀어야만 됐었고 발에 못을 박으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십자가에는 4군데의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위치는 출애굽 그 당시에 있었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위치와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출애굽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의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그의 지식이 구원과 관련은 없습니다. 그는 탁월하게 놀라운 영특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헌신의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를 많이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있습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헌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재정이 정확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시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신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선교와 전도에도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6월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교훈, 생명과 죽음 그 한가운데를 가르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당에 다니는 사람 구원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아요?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아요?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당을 다녀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오직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 걸쳐서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반복하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출애굽한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구원의 문제만 매달려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을 붙들고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한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이 가운데는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주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다만 겸손함이 필요하고 가난한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으로 애굽 전체를 덮을 때에 주님은 어떤 집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왕도 주님은 아무런 관계치 않으셨고 짐승 한 마리도 관계치 않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만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유월절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줍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줍니까? 예수의 피가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6월절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다면 6월절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일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절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로 천국에 들어갈 넉넉한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월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두 번째 교훈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를 바꾸어 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2장 1절과 2절 말씀
짧은 본문이지만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6월절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6월절에 있는 이 달이 너희 한 해의 첫 시작이 될 것이다. 원래 그들의 달력은, 그들의 시간표는 6월절이 첫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시간표는 애굽 사람들의 시간표와 같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시간표는 모든 시간이 나일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를 따라서 나일강이 움직이면 시간표도 움직였고, 나일강이 일어나면 그 시간도 일어났고, 나일강이 쇠해지면 그 시간도 쇠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은 나일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의 중심은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나일강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나일강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나일강만 보고 살았습니다. 나일강은 세상이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일으켜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달이 너희의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출애굽이 시작된 달, 그게 네 인생의 시간표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6월절 출애굽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바꾼 사건입니다. 나일강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버리는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일강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보고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보면서 인생을 꿈꾸듯이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시간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시간표를 내가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이젠 더 이상 나일강을 보면서 시간표를 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일강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교회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항상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살아야 되나요?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져야 된다는 말에 아주 잘 설명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너희 지위가 어디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가 그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미안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거 묻는 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든지 그게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저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는 몇 사람에 대한 그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 참 고마워요.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새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한 토사물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깨우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추한 바닥을 청소를 하면서 그 토한 것을 치우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참 더럽다. 누구는 토하고 누구는 씻는구나. 세상 참 더럽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좋은 대학 나와서 밤새 먹고 토하는데 나는 새벽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자식이 원수라고,
자식 교육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며 살고 있구나.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일강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청소합니다. 깊은 밤에 먹고 토한 사람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더러운 곳을 깨끗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쓰는 곳마다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길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길을 밟고 지나갈 것인데 기도합니다. 그들의 인생도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이니까 막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매일 성적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를 볼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른 집 애들은 다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우리 애는 도대체 싹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저놈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자기가 낳아놓고. 이런 사람들은 나일강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당신의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모여서 진학 정보를 찾아다니려고 뛰어다닐 때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일강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갈 때에 그는 뿌듯합니다. 왜? 내가 평생 이룬 내 재산, 내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산다면 그는 나일강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못할 기업을 제게 맡기셨으니 저에게 지혜도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업을 통하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저 모든 인생들이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들이니 주여 저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쉽게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어도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도 압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시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나일강의 시간표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졌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날이 너의 해의 첫 시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목표를 바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하나님의 약속을 땅하여 걸어가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이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 탁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풀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5절,
생선을 마음껏 먹었어.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어. 그런데 지금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어. 여러분, 원래 그들의 꿈은 고기였습니다. 원래 그들의 꿈은 부추였습니다. 원래 그들의 꿈은 마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이하고 파였습니다. 너무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들이 언어 속에 그들의 꿈이 나옵니다. 더 좋은 고기 먹는 게 인생의 꿈인 사람들. 여러분, 부추와 마늘이 스태미나 식품인 거 알죠? 설교 때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부추와 마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욕망껏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오이와 파는 광야에서 잘 못 봅니다. 풍성함, 부유함, 더 욕망껏 살고 싶고, 더 좋은 고기 먹고 싶고, 더 부유해지고 싶은 것, 그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부추, 마늘, 오이, 수박, 그게 꿈이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낀 것처럼 아니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고기, 부추, 마늘, 그게 내 인생의 꿈이었다니. 하나님은 이 꿈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십니다. 애굽을 떠나라. 내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애굽의 꿈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꿈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십니다. 더 이상 그런 꿈 꾸지 마라.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네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데, 네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데, 고기, 부추, 마늘, 그런 꿈 꾸지 마라. 하나님의 꿈 꾸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10번에 걸쳐서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죽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진짜가 아니다. 그 꿈은 진짜가 아니다. 고기, 부추, 마늘, 그 꿈 진짜 아니다. 그 모든 꿈은 다 마지막 날 연기처럼 사라지리라. 유월절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의 꿈을 바꾼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기 먹는 게 꿈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멘. 집에 가서 당장 부추 찌우고 마늘 찌우고, 마늘과 부추 먹는 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어찌 볼지 몰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와 위아래 바르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도 애굽의 꿈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수기처럼 그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떠났으면서 애굽의 꿈을 여전히 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교훈을 받았으니 우리는 광야에서 죽지 맙시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큰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서, 유월절을 경험했으면서, 어린 양의 피를 믿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꿈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오죽에서 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 유월절 있는 사람 세 번째 교훈, 꿈이 변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큰 은총을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표는 나일강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혹시 고기와 부추와 마늘입니까? 합당치 않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평생 고추와 마늘과 부추를 쫓아다니느라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